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뭐냐? 제가 서론에 이런 글을 썼는데, 패색이 짙어 체념한 경기를 승리로 역전시킬 만한 방법이 있을까?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을 봤을 때 나 자신의 좌절과 절망, 내 가정, 기울어져가는 내 가정, 또 내 가문, 내 사업체, 내 미래가 다시 어떻게 복구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을까? 또 희망차게 힘있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은 또 큰 과제가 있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인생을 역전시킨 드라마틱한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곱이 잡았던 것들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다시 야곱처럼 절망에서 축복으로, 운명에서 팔자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치로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서 불렀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요. 또 여러분 뵀을 때 분명히 답이 있다, 길이 있다 라고 믿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제작자가 그 사건 드라마를, 스토리를 발췌해서 잘 꾸민다면 한 편의 명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드라마틱한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은 에서고 야곱은 둘째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악착 같았는지, 너무 못마땅했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여 야곱은 차자라.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의 인생의 판도가 벌써 결정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시대랑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시대는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유속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고물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실내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야곱은 외형적인 활달한 성격으로 활 들고 나가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야생마처럼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실내에 조용한 사람, 뭔가 내면적으로 뭔가 만든 사람, 요리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뭐 그것이 둘 다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삶을 한번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느꼈어요. 야, 나는 내 팔자가 이렇구나. 형이 다 장자라 아버지 재산을, 물론 아버지가 좀 떡고물을 주겠지. 그러나 큰 축복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자기의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자각이 없는 사람은 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성경의 인생을 자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는 돼지 치는 그 우리에 들어가서 지엄내를 먹었을 때 자기를 자각한 거예요. 내 꼴이 아지가 뭐야? 내 꼴이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때에서 인생은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멋모르고 살아왔어요. 멋모르고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득 멈췄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산 중턱에 멈춰서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의 조감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겠죠.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인생, 나의 슬픔, 나의 어둠, 나의 괴로움, 고통, 그리고 미래의 암담함, 소망이 없음. 뭐지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의 인생에 대하여서 나의 현실의 그 연약함과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그 어둠과 가난과 그 아픔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살 길이 뭐지? 참 신기하게 내가 기특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살 길이 뭐지?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구나.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구나. 그것이 답이라구나. 답이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뭐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제가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만이 각자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실마리,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소망거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잡은 거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각했다는 거예요. 나 인생 둘째야. 장자가 아니라 차자고 아무것도 없어. 꼬꾸몰 없어. 나 이렇게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는, 오늘날 제 친구 한 사람이 인천에 있는 도서관에서, 제가 도서관에 신학생일 때 갔는데 만났어요. 근데 나이가 그때 7살인가 8살이었어요. 저도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도서관을 수시로 가면 책을 많이 읽으려고 갔는데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악수했어요. 야, 오랜만이다.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김춘복이라고. 기억나네. 근데 이 친구가 너 도서관 왜 있냐 했더니 자기 공부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알기는 옛날에 약간 놀았어요. 뭐 큰 깡패는 아니지만은 동네에서 꺼렁꺼렁한 친구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애가 달라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냐면, 나 다시 대학 들어간대. 대학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공부한 다음에 나 공무원 고급 공무원 시험 볼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 나이에 26, 7살 된 그 나이에 제가 의아했는데 근데 오늘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인천시청에 공무원으로 자기 무슨 과에 있으니까 혹시 관련된 거 있으면 문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통화가 됐어요. 알아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군대 가서 자각을 한 것 같아. 그 흔히 하는 말이 군대 갔다 오기 전하고 갔다 와서 다르다는 말이, 또 공부 실력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다르다는 말이, 거기는 어떻게 그럴까? 삶에 대한 눈을 뜬 거죠. 인생에 대해 자각을 한 것이죠. 야곱이 그런 자각을 통해서, 그럼 자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야곱 같은 먼저 자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공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한번 이런 공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실컷 놀았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실력을 안 키웠어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결혼했어요. 자, 처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 혼자 살 때는 알바에도 먹고 살고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 청년 때 실컷 놀았어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좀 부담이 돼요. 애기를 낳으니까 생활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뛰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뛰었는데 다람쥐 쳇바퀴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왜? 돈 버는 거 다 먹고 쓰고 모자라요. 그럽니다. 야, 맞벌이가 나고도 합니다. 안 가시고 혼자예요. 그러면 이제 뭐죠? 그때 가서 다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라, 스트레스 봐요. 잘 나가면 좋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 또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삶의 압박을 받다가 스트레스 받고 건강하니까 돌아가겠죠. 나이가 들면 약간 몸이 오고 아프고 힘이 들고 특별히 여러 사고 나가면 왕창 깨집니다. 거기서 또 잘못하면 술 먹고 타락해서 망해요. 자, 이것이 인생이 벅찬 거예요. 내 인생의 바퀴를 돌리기가 에너지를 안 키웠던 거예요. 자, 이거는 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게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하고 실력 키운 사람들은 넉넉한 힘으로서 가정과 삶을, 자녀를, 학원비 모든 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런 것도 예측이 되면서 큰일인데, 삶이 10년, 20년이면 다른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의 삶의 드라마를, 스케줄을, 시간표를 쫙 시뮬레이션을 짜보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저도 교회 목회자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미래 있습니까? 자, 지금 현상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답보 상태입니까? 5년, 10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나의 인생은 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지? 어떻게 만들 것이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미래적이지만은 또 현실적이지만은 정말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를 봤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간신히 밥만 먹고 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우리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야곱이 잡았던 내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걸 갖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접시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갖는 거를 알았어요. 여기서 장자권을 갖다니까 탈취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장자는 에서예요. 그럼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의 확신이었던 거죠. 사람은요, 자기의 근기라든가 자기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는 여전히 조리야, 장이 아니고 쫄이야. 자기 여전히 2등이고 꼴등이라는 의식이 이거를 자기 삶을 밑바탕에서 극복할 수 없는 마인드예요. 심층 세계예요. 자기에게 이것이 필요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난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야. 난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컨트롤이에요. 자기 영의 마음속에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 의식부터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강하게 답은 딱 그밖에 없어요. 다른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복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첨될 만한 확률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뭐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일확천금 한금더리가 없어요. 그가 차렸던 거는 바로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내 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뭘까요? 자, 오늘 교회 나가자마자 답은 이거야. 로또야. 로또 답이 있어요? 해봤죠?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확률 없어요. 되면 좋겠지. 잘 되시거든 헌금 많이 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오기도 해. 향품으로 와. 아유. 자,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곱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자기 확신에서 살아가요. 자기 명분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교육을 할 때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모 교육 속에 부모님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양육 방식을 따라서 인생의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감이. 이런 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애착도 있고 뭐 아빠, 유야, 강압 다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거, 세속적인 거 다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아이들은 자아가 형성돼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아주 가난하게 키우면은 가난의 의식이 들어가서 자신의 삶의 기준치가 그냥 가난한 삶으로서
그것이 만족된 삶이 되는 거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이 좋으니까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 상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인생을 바꾸냐. 어떤 부모는 자녀를 존귀하게 키워요. 존귀하게 키우는 자신의 영혼의 내면에 레벨업을 시킨다는 거죠. 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키우는 거죠. 그런 교육도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해외에 있던 어떤 외국의 유명한 대학관에 있는 그 아들의 교육인데, 그 박사님 이름 잃어버린 그분 자녀들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키워요. 근데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때 내가 100만 원 받는 인생이면 만족해하는 인생이 있고,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돼? 500만 원 받을 거야? 내가 원룸 살아야 돼? 아니 나는 큰 집에 살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의식 따라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거죠. 야곱은 일종의 자기 안에 있는 장자권에 대한 이거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식을 전환시킨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의 약속은 우리 내면을 먼저 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죄책에 살아. 난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망할 놈이야. 벌 받을 거야. 그런 인생부터 벌써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난 고아야. 난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 없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난 외로워. 혼자야. 힘없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이 실제로 계셔. 내가 뭐로 되겠어? 친구한테 빌려야지. 아니야. 주께 기도해.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우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속에 있네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성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제게 의식이 바뀌었어요. 율법과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 여러분 1 더하기 1인데 내 인생이 요만큼 노력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결국 내 인생은 결국은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일 수 있어. 그래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밥은 먹고 살아.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베풀면 밥을 먹을 뿐 아니라 남을 도와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벌어 아무리 멋부리셔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1억을 벌 수 있고 연봉 10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은혜야. 그런 기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하나님은 이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거야. 내가 이걸 배웠어.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가지고 왜 아브라함 불렀냐? 75세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거부가 될 수 있다. 이게 뭐지? 거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야.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의 인생이 75세의 어떤 인생의 조건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배우는 순간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뭐가 생겼을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뭔가를 잡기만 하면은 내 인생에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이 내 안에 무한 플러스 상상력의 플러스 따라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 제한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꿈이 있죠.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도 몰라도 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내 자신의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수집하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삽시다. 당신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은 거의 그렇게 배워. 학교에서 넌 망할 놈이야. 너 공부 못했지? 끝장이야. 네 꼴등이야. 너 머리 나쁘잖아. 밥이나 먹고 살아. 너 쫄다구야. 아니야. 그것은 세상이고 세상은 줄서기야. 세상은 그냥 살아가. 그 법대로 살아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 창조가 되는 거야. 바뀔 수 있는 거야. 암 끝났어. 아니야. 하나님은 암도 고쳐 능력이 있어. 부도 났어. 아니야.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어. 더 축복 만들 수 있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고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알다시피 야곱 이야기 스토리는 정리할게요.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주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어. 그리고 또 한 번 더 세기를 박았어. 자기 축복의 의식을 강화하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삭한테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은 거야. 그때 방법은 알겠죠? 형처럼 하려고 목소리 딱 변장하고 또 털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아버지가 생각했어. 아, 아버지 저 축복해서 애서해요 했더니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럴 거야. 목소리 똑같지 않을 거야. 변성가가 아닌 인사야. 만약에 에서가 아버지 저 왔어요. 야곱은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지금 목소리 바꿔야 되겠죠. 아버지 저 왔어요. 이상하다. 그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아버지 저가 있죠.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병 돌려서 그래요. 그런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손 내밀어 봐라. 이상하네. 우리 에서의 털은 약간 멧돼지 털 같은데 넌 털이 이상한 털이다. 염소 털 같은데. 아니요, 이 털이 약간 피곤해가지고 약간 늙었나 봐요. 제가 볼 때 내가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 뭐냐면 이삭 아버지가 야곱이 변장하고 목소리 바뀐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모를 리 없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냥 알면서 모른 척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꿈 꿨을 때 애기 낳았을 때 발밑에 잡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가는가 보다라고 그냥 묻어가고 인정했을지 몰라요. 어쨌거나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다음에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토끼입니다. 도망가자 36개.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축복할 거야 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삼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금이한양하죠.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인생의 야곱 에서가 비결만큼만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끼도 애들도 많이 나갔어. 부인도 4명이나 거느리는 엄청난 대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돌아왔어.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먼저 두 번째는요,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형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쳤다.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친 사람, 이미 주어진 것을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팽개친 사람,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장자권의 가치. 아 그거 뭐냐? 긍휼이. 성경은 긍휼이 만륜이 그때 우습게 하겠대. 강자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람 살면서 돈도 필요하지만 다른 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만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지만은 이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계약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건요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 안에 죄가 끝났다. 그런 게 어딨어? 아 생각해봐. 죄 끊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평생 씻어서 수도 안 되는 건데 성철스님도 목 쓰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예수 믿고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재벌이 누굽니까? 외국의 재벌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입니까? 조지 소로스입니까? 그 사람이 아들 됐다. 먹는 거 걱정 난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장자권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가치 명분을 에서가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있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워. 요즘 막 짐승 많더라고요.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있는데 이 생각이에요. 그 자기만의 그 애완견의 세계는 사람의 세계를 몰라. 그렇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 자기 놀아 막 뭐 수영하고 뭐 놀고 뭐 고래도 뭐 뛰었다가 뭐 올라가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 근데 물고기인 사람이 사람의 세계를 모르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 똑똑해 다 지구도 돌아가 화성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있지 않을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에서는 육신만하지 영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육의 세계에만 눈 뜨지 말고 영의 세계에 눈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 장자권이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인생을 복구하는 답이 바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요거 나중에 좀 더 풀고요. 두 번째는요. 에서가 잘못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세상의 재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만족을 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골탕 먹여요. 세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바람나게 하고
세상에 술에 빠지고 도덕에 빠지고 나쁜 게 빠져가지고 올매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게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과 자만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체력, 능력, 힘 의지하면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 빠져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몰라. 세상 좋아해.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돈이 최고야. 내 머리 좋아. 하면 돼. 하나님 없어. 교만해. 끝장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딱 골탕 먹어. 병 걸려. 낭해. 문제 만나요. 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언약도 모르고 교회 다니지만 이런 사람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리스도 진짜 중요한 걸 몰라. 복음 몰라. 그리고 세상에 빠지고 적당히 살아가. 그게 에서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자, 세 번째 결론이면서 답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나의 인생을, 나의 가문을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 제가 드릴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여기 목회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7번 목회했다가 넘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끈질긴 사람이야. 넘어져도 또 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 된다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난 목회한다는 마음 가지고 버텼어. 절대로 포기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으켰어. 성경에 또 그게 나와 있더라고.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야,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수많은 의인들이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결국은 결과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100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보니까는 아브라함 오래 참아 약속 받았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80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 18세에 약간의 도망갔다가 골리앗에게 도망갔다가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13년의 세월을 인고의 고난 도망다니는 심세를 당하면서 마침내 왕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250년 만에 핍박을 당했다가 예수님 이후에 주전 313년의 후에 주후 3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어요. 250년을 인내하면서 밑바탕에 여러분 깔았더니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졌더니 오늘날 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도 2000년가량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됐죠.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사람들이 먹는 게 뭐 피자와 치킨. 저는 피자와 치킨이 요새는 좀 멀리해요.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몸 건강 관리해서. 근데 많이 먹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피자집이 많이 생겼는데 도미노 피자라고 있죠.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톰 모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릴 때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라가지고 고아원에서 아주 나쁘게 평가됐어요. 싸움질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골치가 아픈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의 선생님이 늘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살아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대요. 근데 우습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자꾸 전하니까 각인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여전히 못된 짓에서 그다가 중학생 돼가지고 다른 가정에 입양이 돼서 갔대요. 근데 거기서 입양됐는데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줬대요. 중학교 보냈는데 거기서 태양 맞았대요. 하도 싸움질해 가지고 성품이 개팍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바를 했는데 알바한 장소가 직장이 피자집이었어요. 배달하다가 밀가루 반죽을 했대요. 처음에 가르쳤는데 나름대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고아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축복하시니까 너도 앞으로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살아. 큰 별이 될 수 있다. 요 말씀이 남아있더래요. 그 말씀 잡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 많은 믿음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태양 맞고
인생이 막 망하려고 하는데 피자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피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큼 노력했냐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피자 한 판 반죽을 하는데요, 지금 물론 기계로 하면 막 돌리겠지만은 반죽하는데 아마 그때 수동이겠지, 수공이겠지. 11초 그래, 11초. 하나, 둘, 셋, 벌써 만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뛰어나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가 발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도미노 피자가 전 세계적으로 체인이 뭐 8,000개, 10,000개 이상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야구단, 디트로이트 야구단에 구단주가 됐고 인수해가지고 살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을 장학금을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미노 피자의 톰 모건 사람의 예를 들어보듯이 우리가 그는 포기 잡고 말씀을 잡고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기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뭘 잡아야 되는데, 야곱처럼 뭐 우리가 형님 애서가 있어가지고 팥죽 하나 줄 테니 그거 아니야. 지금의 장자권은 뭘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장자권이 있어. 그것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이 땅에 주신,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장자권이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나중에 언약을 배울 것인데, 이 장자권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장자권이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해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잡았더니 그 장자권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 일단 아까 말씀으로 제가 인생이 세팅이 되고 바뀌고, 또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닮았더니 제 성품 치유 많이 됐어요. 만약에 예수 안 닮으면은 성질 더러워. 저도 거칠어요. 욕도 많이 했어요. 막 저절로 나중에 쌍욕이 나오더라고. 오늘날 제가요 체질이 안 될 때니요 강대에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 또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이게 뭐야? 응? 저 푸른 초원이가 나오더라고. 찬양이 안 나오고, 야 이게 뭐야? 제가 엄청 많이 시달렸다니까. 야 내가 세상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가 안 했으면 여전히 나쁜 게 많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장자권이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바뀌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장자권, 영원한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야. 시대적인 언약이 장자권인데 전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 시대적으로 시대마다 있어. 시대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은 그것이 장자권이야. 세 번째는요, 이걸 앞으로 배울 거야. 순간순간, 이거는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 예수 장자권, 시대적 언약 전도자의 삶의 장자권, 시대적 장자권이야. 지금은 시간적 장자권이 있어. 이건 언제 주시냐? 이거를 두 번째 잡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이건 자세한 거야. 삶에 지금 가난해, 지금 어려워, 가난해, 아파, 문제 생겨. 이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때마다 주시는 장자권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아까 도미노 피자의 톰 모건 한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을 잡은 거야. 여러분 말씀 잡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쭉 보세요. 유월절은요,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달렸더니 그걸 잡았더니 빠져나왔어. 노예가 해방됐다니까. 여리고는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저 어떻게 돌파하지? 그 인생에 막힌 거야. 여리고라는 장애물 만난 거야. 근데 기도했더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전체가 돌라, 침묵하고 전체가 나팔을 불고 돌아라. 또 하나 있지, 요단강도 마찬가지야. 다 언약을 그때 받아주신 거야. 그리고 그걸 잡았더니 그것이 장자권이었어. 그래야 돌파하고 건너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잡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만 잡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충만해가지고 시대시가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잡아야 돼. 기도해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메시지를 잡아야 돼. 그걸 잡으면 승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 넘어가고 돌파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아, 이게 뭐지? 깨달아서 그때 영적 그리스도를 잡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밑바탕을 깔아야 돼. 할렐루야. 밑받침을 깔고 배경을 만들어야 돼. 영성이야, 영성을 만들고 늘 충만한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딱 줘.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면, 이걸 성령인도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성령인도가 전부 다예요. 문제는 내 자신의 자아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 답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권, 영원한 장자권, 시대적인 장자권, 시간적인 장자권.
이걸 잡고 빠져나오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안 돼. 늘 영적 삶을 살아. 여러분, 그리고 삶이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아까 내 안에 의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9월 달부터 훈련 받아. 훈련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팅을, 여러분 삶을 체질을 바꿔야 돼. 의식이 전환이 돼야 돼. 그리고 늘 왜 예배 드리냐, 왜 기도하냐, 왜 새벽 예배 드리냐, 왜 금식하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고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영성이 만들어져. 영성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 늘 반복적인 삶을 습관을 통해서 늘 주님과 영적으로 고조됐을 때 그때 시간적인 메시지를 주셔. 그리고 따라가면 분명히 여러분 뭔가 문제가 극복이 돼. 해결돼. 결혼도 하게 되고 빚도 갚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자권 잡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벽한 방법을 줬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뭐냐,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야.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답이 있다니까. 제가 답이라니까. 그렇게 해답을 갖고 왔다니까. 증거라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이런 가운데서도 영적임을 잡지 않고 그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냈다는 거지. 야곱을 보면요, 7년이 하루같이란 말이 나와. 그 라헬과 레아를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삼촌 집에 가서도 게으르지 않았어. 저는요 절대로 이렇게 영적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뭔가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걸 보고 네가 열심히 중심 있구나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거야. 물론 그 일이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해야 돼. 태산인데 삽 한 자리라도 판단 말을 제가 했어. 그걸 하더라도 파러 가. 그럼 하나님이 삽이 못 파, 절대로 못 파. 근데 그런 중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는 게 있어. 정말 중요해. 제가 경험을 했어. 제가 개척을 할 때요, 교회 하나 얻게해서 간단히 알아주겠지. 숱한 전국을 다 다녔어. 강원도, 인제 뭐 다 갔어요. 김해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 목포 다 갔습니다. 제주도까지 가. 제주도까지. 근데요 없어. 근데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한 수를 주다고. 그 깨달았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게 하시지? 주님이 보시는 거야. 네가 정말 중심 있고 네 열정이 마음에 다하냐? 그러고 네가 중심 있고 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게으른 날 역사하지 않아. 부지런하면서 그때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왔어. 하나님은 열심히 뭔가를 할 때 노력을 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오늘날 짜자잔 하고 딱 나타나죠. 아멘. 처음에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쉬워. 나중에 잘 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또 응답 받을 거예요. 역전할 거야. 인생이 바뀌고 교회도 바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야곱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예수를 잡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게으르지 말자. 여러분 이 네가 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니까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해골골짜기 역사를 했다 그랬어. 그게 중요한 거야. 말씀과 기도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참 덥기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짜증나기도 하고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삶 속에서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준 것이 예수가 답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으면은 그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전도를 잡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언약을 잡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처럼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가난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 문제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생명이고 능력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이제부터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 성도들 다 복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고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